어른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영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른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전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이 풀리게 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디모데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에는 어른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이렇게 먼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성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고 어떤 역할을 각자가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러나 가진 생각은 다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떠해야 되냐, 여자가 어떠해야 되냐, 이 문화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봤던 것, 뉴스에서 본 것, 유튜브에서 본 것, 모든 짤들이 다 종합된 게 그 내 철학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이렇게 살라길래 이렇게 살았는데 내 여자한테는 안 통하기도 하고, 이 남자는 이거 하란 대로 해봤는데 우리 아빠랑 되게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성경적으로 남자다운 건가, 여자다운 건가, 이 헷갈리게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통 철학이 있어서 이게 성경 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부장적인 문화에 살아오신 분이 있죠. 내가 한 번도 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주는 밥을 먹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 사위와 내 며느리가 결혼한 걸 봤습니다. 밥 먹으러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갑자기 엄청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뭐 그냥 보편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네가 밥을 할 수가 있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야 됩니까?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뭐 평등하다는 말이 여자가 남자가 밥을 하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럼 이제 평등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래서 목사도 엄청 힘들어요. 어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을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많은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사역이 많이 힘드시죠? 어쩌다가 이렇게 젊었을 때 개척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개척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 진짜로 걱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내분들도 다 일하시고 휴직하고 그러시는데 뭔가 이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걱정하는 말이에요. 사역을 힘들어 할까 봐. 왜냐하면 지금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오더니 너무 좋아해 주는 거. 목사님 너무 본이 된다고. 목사님이 아이를 보는 모습이 성도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본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작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더 애를 봐야 되는 겁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보는 관점마다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시기를 살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이 어떤 역할에 대해서 비중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뭉뚱그려서 그냥 다 AI처럼 사람을 만드시지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가?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성별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구별의 이유입니다. 이 성별의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인 이념이나 내가 살아왔던 이 선입견들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와 여자로 명확하게 갈라지고 구별되게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뭉뚱그려서 사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분명한 구별이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누가 열등하다거나 하는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가 더 우월한 존재거나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 존재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보이죠. 둘 다 상호 보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절대 같지 않다.
이것을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구별되게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하거나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삼위일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ne God, three pers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위격, persons가 계신데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모두 다 동일 본질, 열등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1등, 2등, 3등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신데 특이하게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각각 구별되어 나뉘어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별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이 제2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셨는데 다른 역할을 감당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역할을 감당하셨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연합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역할이 다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된 성별을 보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혹은 왜 남자로서 이러이러해야 되고 왜 여자로서 이러이러해야 됩니까?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단 한 가지 목적, 단 한 가지의 고귀한 뜻이 있다면 그게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한다고요? 무엇을 반영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대로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 나의 속성이 반영될 때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와 김현수 목사님을 좋은 걸 대접해주고 싶다고 해서 자꾸 식사 자리를 잡자고 제발 시간 좀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도 바쁘신 거 아는데 뭘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아니래. 식사 한번 해야 된대. 좋은 곳 모셔가겠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저희 이제 교역자와 식사를 할 때가 되면 뭘 먹을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매너죠. 근데 뭘 먹을지를 안 정하고 묻질 않고 김현수 목사님한테 링크를 딱 더니 여기로 오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비매너 같이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우리 김현수 목사님과 저는 늘 고민을 하거든요. 자꾸 스시 사줄까봐. 내가 이제 스시 너무 싫어하는데 또 좋은 거 사겠다고 또 회 먹으러 가자고 할까봐 늘 저희가 기도를 할 정도입니다. 이번 메뉴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서로 물어봐야 매너잖아요. 근데 이분이 묻질 않아요. 여기로 오세요. 큰일 났다. 갔는데 딱 가보니까 고깃집이야. 그것도 소고기집인 거예요. 비싼 소고기집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영광, 마음이 막 녹아요. 너무 감사. 먹지도 않았는데 메뉴를 딱 봤는데 또 코스야. 딱 보니까 이게 제 메뉴를 알아줘서 좋은 건지 비싸서 좋은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싼 걸 먹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인생은 고기를 먹어야 살아나는 거다. 이 고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알아서 반영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메뉴를 묻지 않았어요. 이게 비매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영광이죠.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뉴 고민하는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이만큼 은퇴하고 아니면 여기 학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다 주변에서만 들려와요. 중년이 되면 이래야 된대.
뭐 중년 여자는 이래야 된대. 중년 남자는 이래야 된대. 뭐 청년 남자는 이래야 된대. 뭐 어디서 막 짜집기한 게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더 살아야 되고 이걸 모르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 반영해요?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할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내게 반영되게 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탓하는 거 아니고요. 여자는 남자 탓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 중에 남자가 밥을 해야 되는지 여자가 밥을 해야 되는지 그 써 있는 거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그게 없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떤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짜증난다고. 뭐 하나님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밥은 남자가 할지니라 돈은 여자가 벌지니라 이렇게 하면은 편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만 알려주고 그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마당이 너무 더러운 거야. 비를 쓰려고 빗자루를 딱 들었어요. 드는 순간에 영감이 나타나서 야 마당 좀 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쓰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 마당 좀 쓸어라.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쓸기가 싫어지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리스트를 주면 할 것 같죠? 기쁨으로 할 것 같죠?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리스트가 다 담겨 있는 걸 여러분 줬어요. 할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자유롭게 그 지혜를 따라서 하지 않고 뭘 따라서 하는 순간 뭐가 돼요? 그 강요가 돼요. 내 주체성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이 방향성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맞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결정해봐. 왜 그러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싶은 내 주체성, 내 자율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말하는 게 뭐냐? 각각 그 다른 성별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의 성별에 거듭남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뭐라 그러냐? 남자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승리라는 거예요. 남자는 늘 경쟁하고 성취하고 이기고 승진하고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것이 왜곡되어 있다. 승리에 대한 게 거듭나야 된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남자한테서 없어져야 되는 게 있대요. 분노와 다툼. 왜 싸웁니까? 남자는 가는 곳마다 이기려고 싸웁니다. 생존하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남자가 맨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 누가 제일 센 놈인가? 이거 찾아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 안 다니신 분들 오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 제일 대장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나보고 대장이네? 이런 말이 막 툭툭 나와요. 왜냐? 세상에서 내가 어딜 가냐? 누구 라인을 타야 되는 거야? 누가 1등이야? 이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냥 누가 몇 등이냐? 내 아래로 누가 있냐? 이런 거 하는 데만 막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그 특징이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에 대한 거듭남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어떤 승리를 담아내게 하셨느냐. 이 남자의 사명인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것. 이게 남자의 승리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게 하는 것. 내가 내 남성으로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역동사라 그러죠. 영어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남성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렇지 않죠. 각 처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내 인생이 책임지고 맡아야 될 역할이 뭐냐?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남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아니래. 얘는 역할을 못하는 존재래.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아들
내가 책임지고 살릴 줄 알아. 이 아들을 대적하는 자를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거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분이 있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맞지만 1차적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이기게 하기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아내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이기는 거죠. 가정의 왕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녀를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이기는 거죠.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상사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사를 위해서 이기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남성이 들어가는 단체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들어가면 후임이 막 이겨먹어. 내가 막 눌렀다 그러고 그런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신기해요.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겨요. 내가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가정을 위해서 이겨요. 그러므로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책임은 선물입니다. 남성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최근 많은 남성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직장도 다 포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책임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남자는 일해야 되고 뭐 집을 사줘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뭐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남성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책임에 대한 게 어떻게 왜곡돼 있습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능력이 없으면 내가 구실도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무엇입니까? 책임을 놔버리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왜 다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 부서를 책임지게 맡으셨습니다. 그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기 위해. 그럼 동시에 보장된 게 뭐예요? 그 책임지게 하실 거야. 이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꼭 버려야 될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망쳤어. 이거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남자의 책임입니다. 못하는 팀원, 빨리 딴 팀 보내. 저 말을 못 알아먹는 아내, 나 이제 상대하기가 싫어. 이런 식이에요. 왜?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 거기서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품고 내가 대표해서 뛸 때 책임지게 하실 것이다.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핵심은 뭐냐?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 같은데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9절 한번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이거 딱 들은 생각이 뭐예요? 성경에서 뭐 오늘 에르메스 가방 들고 오신 분 회개하시라고. 언제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시라고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아름다움과 단장한 건 좋은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핵심은 그거예요. 아름다움이 멈춰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움직이는 아름다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은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물어봐야 될 게 그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게 내게 왔는데 내게 멈춰 있는 거. 그게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남자가 내 남편이 에르메스를 사줬죠. 가방이 나한테 왔죠. 절대 안 움직일 거죠. 이거 관 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거죠. 절대 내 인생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죠. 왜? 내 아름다움 내 거니까. 이걸 누굴 줘? 다이아가 왔죠. 더 이상 흐르지 않죠.
어딜 나가? 내가 쟁여둬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왔어요. 정지, 운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왜 아름답죠? 자신이 모든 걸 누리고 계셨는데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거 뭐예요? 운동성이죠. 움직이면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선행이 뭐예요? 아름다움이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헐리라는 교수님이 그 당시 문화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당시 부유한 계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화려한 머리 스타일과 매춘부들이 하던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당시 조각이나 문학을 보면 여자들이 종종 머리를 끈과 따은 머리로 엮어서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거나 아니면 탑처럼 높이 말아 올려서 보석이나 금이나 진주 등으로 장식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매춘부들은 머리에 금이나 진주나 보석이 박힌 작은 장식물을 점점이 붙여서 머리를 반짝이는 병풍처럼 보이게 했다. 옛날 막 백제신라 막 그런 거 있죠. 그걸 막 평소에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아름다움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멈춰 있잖아. 그게 아름다움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쁘다. 제일 저급한 단계예요. 나 때문에 누가 아름다워졌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 아름다움을 선행과 연결시킵니다. 디도서 3장 8절 보십시오.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말하자마자 뭐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뭐냐? 어떤 나중에 소리가 들려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엄청나게 모나고 힘든 사람들 따로 가가지고 챙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이 너무 가난했는데 내가 따로 그분 생활비를 챙겨줬었다는 거예요. 전 진짜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분 교회 적응 못하는 사람 따로 교회 카페에서 차 마셔주면서 따로 챙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교회는 미용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펌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뭐래요? 미용실이래요. 왜? 여성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그 가정이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남자는 승리에 있어서 거듭나야 된다. 여성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거듭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별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한 가지. 평생에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들 이걸 좀 피해요. 그게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헤드십, 머리됨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된다. 이러면서 오늘 구절에 누가 보면 어우, 이 뭐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좀 나옵니다. 어우, 뭐야? 이거 속으로만 하세요. 절대 그러지 말고 오늘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어우, 이게 뭐야? 이렇게 차별적인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디모데전서는 언제나 공적 예배 가운데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가 뭐냐? 퍼블릭 게더링. 이 신자들이 이렇게 모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인 상황은 무엇을 나타내냐?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의 역할, 그 지도력의 역할을 남성에게 위임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했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교회에서는 어디서 떠들어? 이렇게 진짜 이랬어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나 봐. 남녀 차별인가 봐.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새로 세워진 여성 리더분들 있죠. 오늘 여자분들 와서 오늘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냥 막 떠들었죠.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어딜 가서든 여자는 가만히 있으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퍼블릭 게더링, 공적 예배에서 가장 그 지도적인 권위,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것을 남성에게 제안하셨다. 그래서 머리가 절대 열등한 개념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봐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래요. 질문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럼 열등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할로서 순종하게 하신 게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적용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먼저 반영하잖아요. 먼저 반영하면 그 기능, 효과,
유익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남자 여자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치면 난 왜 하나님께서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나한테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이제 남남이지 뭘 그렇게 부모를 따지냐고. 10계명에 뭘 그걸 넣어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술 취하지 말라. 한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목사님 쫙 모여가지고 팀에서 이렇게 사케 한 잔씩 쫙 한대. 마음이 다 하나로 모인다는 거, 마음이 싹 열린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막 아멘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그의 뜻을 먼저 반영하래요. 그러면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사신 분들 말 들어보십시오. 그럼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더 낫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잘 모르겠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더 좋아. 이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왜 혼전성관계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모르겠어. 나 젊었을 때 일단 그렇게 살았어. 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다. 왜 술 피하려고 왜 노력했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 살아보니까 나 되게 행복하게 하셨어. 주님이 나한테 복 주셨어. 그게 나중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따라왔더니 효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보십시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오늘 왜 남자에게 그 교회의 지도력을 허락하셨냐? 당시에 계속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단들이 모두 남자였어요. 이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교리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다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맞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여자가 열등하단 말이 아니에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자분들이 그래요. 봐요. 여자가 속았다고 막 여자 비난하는 듯이 들리잖아요. 오늘 이거 여자 비난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자는 속아서 죄를 지었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여자는 속아서 먹었대요. 그럼 남자는요? 남자는 두 눈 뜨고 죄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죄가 더 큰 거예요? 보이십니까? 14절에 아담은 하와가 줬죠? 먹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는 속았다 쳐요. 아담한테 줬다고 뭐래? 땡큐.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죄가 더 큰 거예요? 아담 죄가 더 크죠? 그 열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반영했더니 이단도 맞고 하나님 앞에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되더라.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말고 가정에서도 머리됨은 남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는 다수결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교회 가정 안에서 중요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떠난 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위바위보, 묵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자가 신혼 때 돈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 얘기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더 돈이 많니? 그 말 들어줘야 된대.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결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결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왜요? 가정의 머리가 남자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면밀하게 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때 신앙의 결단, 이 가정의 모든 책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남자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 책임은 다 남자에게 있다. 제임스 답슨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남성에게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의 가족들이 신용카드로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네가 쇼핑 다니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의 책임이다. 남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만약 가족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주일에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존경심도 없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의 주된 책임은 아내가 아닌 아버지에게 있다. 내 생각에 이건 미국 책 얘기니까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남편이 자신의 모든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단순히 돈을 버는 일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인도하는 일에 할애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남성상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돈 벌어오면 되지. 야 얘들아, 야, 엄마한테 가라. 여기 애들이 이상해지니까 교육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해요. 머리됨이라는 게 뭐냐? 모든 책임, 지도력, 주도권이 다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애가 신앙이 없냐? 네 책임이야. 애가 엄마 말을 안 들어? 애가 부모님 말을 무시하니? 다 남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남자가 그 가정을 교회로 이끌지 않고 남자가 경원생활에 힘쓰지 않은 거, 그 가정의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냐? 남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남자는 뭐예요? 지도력을 회피하고 군림하는 수동적인 남성상으로 바뀌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남자에게 머리됨이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걸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되고 결혼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거듭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뭐냐? 돕는 배필이다. 2장 1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돕는 것밖에 안 한대요. 이거 여자는 부수적인 존재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곳에서 돕는다는 말은 에젤,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킬 때 쓰인 말입니다.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돕는다는 말은 남자가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옆에서 서포트나 해줘, 그 뜻의 도움이 아니에요. 남자는 반밖에 없고 여자가 합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가정을 꾸려나갈 때 가장 크게 번영할 수 있다. 그 최근에 구체적인 예가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 얘기했죠. 아내분이신 캐시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편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집에 돈이 없네. 그럼 전통적인 건 어때요? 야, 여자는 집에서 애 낳아봐, 이거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가정에서 내가 여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이 가정이, 이 남편이 돌아가게 만들려면 내가 일을 하는 게 맞겠구나.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그 여자가 성자 예수님의 역할, 그 온전히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개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가정의 결정에 중차대한 결정이 왔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팀 켈러 남자 목사님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한테 그랬대. 자기가 안 원하면 안 갈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가 가지마. 나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자 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그냥 난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자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결정권이 다 있다는 거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남자가 같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아내가 화가 안 날까? 어떻게 하면 저 아내가 기뻐할까? 그것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헤드십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우유부단한 팀켈러 목사님이 아내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 말라면 안 갈게. 호통을 치면서 이 캐시켈러 그 여사님 혼냈다는 거예요. 왜? 당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세요?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그건 싫어요. 나한테 결정을 미루지 말아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리더십을 행사해서 결단을 내리세요. 막힌 것을 뚫는 것이 가장의 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지원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내 몫이고요. 팀은 뉴욕시에 가서 리디모 장로교회를 개척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이들을 포함해 온 가족들은 그때가 남편이 가장 사나이다웠던 때라고 기억한다. 지도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성에게 그래서 이 가정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교회 위에는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데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 갔어요. 근데 미국은 훨씬 리버럴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겠다고 남편이 목사 역할을 감당하고 여성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적인 권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의 아내의 역할로서 사역을 보조적으로 힘쓰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노회의 300명의 목사님들이 그 여자한테 대고 완전 야유로 퍼부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성경보다 훨씬 더 그런 걸 따르는 경향이 강하니까.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이 머리됨의 회복, 여기에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캐시 켈러 이 여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대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때때로 왜 여자가 이같이 순종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여자들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의 전통적인 답변 따위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사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단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그런 자리를 맡기신 것일까? 다음의 질문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성부께 맡기신 걸까?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성자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위대함을 드러낼 뿐이다.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됨을 아는 여성분들, 머리됨을 아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갑자기 네가 하란 대로 할게. 몰라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설교 들어봐. 이렇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왜 자꾸 나한테 책임을 피하네? 여자가 그거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 책임을 피하고 싶으니까. 너무 책임이 지쳤어요. 머리됨의 회복.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됨을 아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그 여자에게 그 머리됨을 서로 배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내가 돈 더 많이 벌었잖아. 내 말 따라와. 이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 그냥 돈이 된 거예요. 싱글이나 홀로 된 분들이나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별의 본입니다. 오늘 이 구절들이 너무 이렇게 헷갈리니까 일부러 강해적으로 하는 거예요. 2장 15절.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그럼 애 낳아야 구원받는데 애 못 낳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해산함, child bearing이라는 말은 여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 독특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이 성자 예수님께 부어진 그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자에게만 추가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여정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로서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돼?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여자로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 생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 시작할 때 꼭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내 인생 불행해지겠지? 이러다가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겠지? 내 인생은 세상과 비교할 때 다 불행해. 내 인생은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아. 이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 거쳐 가실 때 분명히 행복이, 구원이 뭐예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성화, 완전한 완성 아닙니까? 그거 내가 책임지고 이루어지게 할게.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왜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인데 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구원해 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도 이제 확신하기를 원한다. 성별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은 굴레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덫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별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시는 내게 주신 복이다. 내가 남성으로서 우유부단하게 머리됨을 피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젊은 남자분들 다르게 선택해야 돼요. 아우 귀찮어, 결혼 안 할래. 아우 귀찮어, 나 혼자 그냥 원룸에서 잘 살면 되지. 아우 귀찮어, 뭐 부모는 왜 자꾸 나한테. 어디를 가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남성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닮아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만드는 책임, 이거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이 복 주실 것이다. 여성으로서 내가 아름다워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아름다움이 흐르게 만들면 그 머리됨을 지지하고 따라갈 때 가정과 회사와 온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